할렐루야. 요한복음의 폭삭 빠져봅시다.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집중도 안 되고 생각도 흐려지고 결국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왜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 보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수가 끊어져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다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생수를 공급받는 하루,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지요. 초막절 기간 동안 제사장은요, 매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 성전에 붓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식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물을 기억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명절 마지막 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생수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다면 생수가 무엇입니까? 3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은 이 생수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메마름 대신 생명이 흐르고, 절망 대신 소망이 흐르고, 두려움 대신 평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생수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신 다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살려주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긴다고 공격할 기미를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씁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지요. 어떤 사본에는 사람들의 제목을 쭉 썼다는 설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 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글을 보자 사람들의 양심이 찔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을 듣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찔리거든요.
먼저 치라 했는데 나도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먼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요,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 그래서 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세요. 사실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가늠한 여인이나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이나 그 주위에 모였던 군중들이나 모두 같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생수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요,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까요? 바로 내 안에 생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메마르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의로운 척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생수가 끊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다 떠났죠? 이제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 여자뿐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생수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영혼이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험하게 나오고 쉽게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우리를 생수가 끊어진 인생으로 만들어요. 그 결과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죄인지도 모른 채로요. 이 정도는 괜찮다. 죄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잖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메마른 인생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생수 주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여 생수를 먹고 마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영혼의 목마름들이 있으시지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져갑시다. 주님께 채워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수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생수가 끊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수의 주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생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